오늘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 회중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리 정리하시면서 몇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4절만 읽겠습니다. 자, 40절부터 43절까지, 40절부터 43절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0, 41, 42, 43.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말할 것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말씀하소서 하며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빚준 사람이 2사람 다 너그러 용서해 주었나니 그런즉 내게 말해 보아라.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시거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옳게 판단하도다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를, 그 교훈을 겸허히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을 향해서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좌우 옆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앉아서 그냥 서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를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여러분 그 좋아합니다 하고 사랑합니다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좋아하는가 사랑하는가.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 한 50년 전쯤 되겠죠. 그때는 사랑이란 말 잘 못 썼어요. 어르신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얘기하면 이상하게 보고, 그래서 사실 방송 같은 데도 사랑한다 뭐 이런 말이 많이 안 나왔어요. 어렸을 때는 듣기 어려웠던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말이 너무 흔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떤 본래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죠. 사실 사랑의 그 용어가 어떠하든 간에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이렇게 받는 거 참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한 사람은 알지만 사랑을 줄 때는 더 기분이 좋습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인데 그것은 기분 좋은 것을 넘어서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질문은 하나님을 그러면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는 내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가족입니다. 그 자녀들을 우리는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가족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하늘 가족들만 듣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만 이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최대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아름다운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뿐만 아니고 진실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가족들에게는 더욱 그래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가정의 구성원, 식구들입니다. 그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더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인 이 교회 내 형제 자매, 이 형제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지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지체들, 앞에 있는 지체, 옆에 있는 지체, 뒤에 있는 지체를 사랑합니까?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합니까? 그러면 얼마나 사랑합니까? 바울 사도는
많은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방해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만나 친구가 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곳곳에 교회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편지를 읽어보면 형제를 사랑하되 많은 형제들을 사랑했지만 그중에 특별히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명칭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도 보면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도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고린도 후서 12장 19절도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빌립보 4장 1절에는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이 빌립보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이요. 사랑하는 젊은 사역자,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야. 빌레몬서 1절에 보면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요 일꾼인 빌레몬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우리 지체들은 사랑하되 극진히 사랑하는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드러날 수 있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모임이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함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사랑,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세 번째는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옥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위해 흘리신 사랑의 피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입니다. 이 피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은 이것이 없으면 절름발이와 같습니다. 교회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주님의 몸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몸을 사랑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드러낼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임이라고도 불립니다. 회중이라고도 불립니다. 모여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것은 모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교회 모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상에서의 신앙생활의 신앙활동의 출발점이며 또한 종착점입니다. 교회가 이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없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은 다 들림받습니다. 특별히 이 계시를 알려준 것은 교회였습니다. 대사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이 휴거의 신비를,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개인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 밖의 세상에 머물면서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사랑 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주님의 몸은 지역 교회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곧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척도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하는가? 그러면 얼마나 사랑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복음의 9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이처럼이라는 것은 크다는 뜻입니다. 그 크다는 것은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해서 허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는 희생 허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이 사랑은 크다는 그 표현으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놀랍다는 용어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면, 버리면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면, 내려놓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분이 바로 이 큰 사랑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넓고 깊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다르게 반응합니다. 아예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모두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고 그냥 종교적인 활동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았든 진정으로 구원받지 않은 착각하고 있든 간에 사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 크기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좋은 감정을 갖고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가정을 꾸리게 되죠. 그럼 가정을 꾸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자녀를 주십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이제 세워집니다. 엄마 아빠도 귀한 아이를 사랑하지만 아이도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이를 키울 때 흔히 묻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개야, 철수야, 너 엄마 좋아해? 응. 아빠 좋아해? 응.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대부분 부모들은, 대부분 어른들은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 정신적인 어려움에 우리 자녀들을 몰아넣습니다. 야, 개똥아. 야, 철수야. 그러면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어린이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잠시 혼란에 빠집니다. 재치 있는 아이는 눈치를 채고 눈치 보다가 엄마 하다가 아빠 하다가 나중에는 엄마 아빠 모두 좋아. 이렇게 대답하는 영리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 짓궂은 어른들의 호기심은 만족시켜줄 수 없습니다. 아이가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질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눈치도 없는 어른들은 집요하게 아이들 입에서 무언가를 받아내기를 원합니다. 다 좋아해? 아니, 둘 중에 하나만. 누구를 더 좋아해? 너, 개똥아, 철수야, 누가 더 좋아? 엄마야, 아빠야? 대답 안 합니다. 그러면 아니, 누가 조금이라도 더 이쁜가 말이야. 엄마가 더 이뻐, 아빠가 더 이뻐. 참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정말 사랑받고 싶어하는 어른들인가 봅니다. 어른들에게는 이게 재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뇌가 다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자칫하면 정신적인 고문이 됩니다. 이 고비를 넘으면 불쌍한 아이들에게 또 다른 고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 야, 아무개야, 아빠를 더 사랑한다고? 엄마를 더 사랑한다고? 그럼 응? 그러면 얼마만큼 사랑해? 이게 걱정입니다. 또 어린아이. 어떻게 표현해 줄까요? 얼마만큼 사랑하냐.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엄마를 얼마만큼, 아빠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 표현할 거 있다면 얼마나 이뻐,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아이는 작은 팔을 벌려서 할 수 있는 대로 크게 원을 그려서 이만큼 그립니다. 애들 그려봐야 이만큼밖에 안 돼.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크게 벌려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부모들이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할까 안 할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못 살아갑니다. 살지를 못합니다. 이런 질문은 나를 얼마나 사랑해? 누구를 더 사랑해? 이거는 장성한 사람들끼리 물어봐야 합니다. 부부끼리 물어보시고 형제 자매끼리 보셔야 합니다. 정말 부부끼리 집에 가서 당신 나 사랑해?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다른 멋있는 남자보다 더 사랑해? 멋있는 여자보다 더 사랑해? 부부끼리 물어볼 필요 있습니다. 부부는 딱 그 두 사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 배우자, 자기 짝만큼 더 사랑할 대상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 위에. 요새 사람들이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세상적인 기준이 좀 떨어지더라도 내가 사랑할, 최고로 사랑할 대상은 나의 짝, 나의 남편, 나의 아내입니다.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나게 하신 그 형제 자매가 가장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됩니다. 사랑에는 사람에 따라서 다 정도와 크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되 표현할 수 있는 것, 자신이 두 팔 벌려서 크게 원을 그리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시몬의 아들, 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장성한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을 말할 수 있고 또 그 사랑의 대상을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내용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0절에 보면, 이 3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 됐지만 40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이름이 밝혀집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식사 대접을, 예수님을 식사 대접해 주길 원했습니다. 예수님 초청하기를 원했어요.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점심인지 저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겠지요. 37절에 보면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더니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깜짝 놀라는 일을 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앞에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주님의 앞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뭔가 자신이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있는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뒤로 나왔어요. 여기 보면 이 여인이 보면은 38절에 보면 뒤에서 그랬어요.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리털, 그 긴 머리털을 풀어서 이 눈물로 씻은 예수님의 발, 그것을 이제 머리털을 수건을 삼아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옥합에서 꺼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바릅니다.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매. 성경에 보면 몇 군데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서 주님의 발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 여인과 그 여인들이 어떤 관계인지 동일한 것인지 아니 다른 여인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눈물로 자기 눈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눈물을 억제할 수 없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또 수건 대신 자기 이 머리를 풀어헤쳐서 그 마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물기 젖은 발을 씻어냅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 자기가 간직해온 그 향유를 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랬는데 옥합에서 향유를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뜨려야 합니다. 도자기 형식으로나 유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옥합은 깨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입구가 작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차는 마지막으로 사용할 때 깨는 겁니다. 웬만하면 깨지 않죠. 이 여인은 이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평생의 재산이었습니다. 이것을 깼습니다. 그래서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이 대언자임을 믿지 못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과 사뭇 다른 그런 언행을 합니다. 그 여인이 왜 예수님이 왜 저 여인을 모를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 보니까 이 예수님은 대언자는 아닌 것 같다. 이 여인은 아마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39절에 보면 그분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속으로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대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이 여자가 누구며 또 어떤 여자인 줄 알았으리라. 그 여자는 죄인이니라 아니라. 속으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시몬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잠깐 읽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채권자에게 두 사람의 채무자가 있습니다. 빚쟁이가 있습니다. 500데나리온 이 빚진 자가 있고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준 사람, 지금 같으면 은행이나 무슨 돈 있는 사람이죠. 이 채권자가 두 사람 모두 이제 채무 이행 불능자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 탕감해 줍니다. 요새 말로 하면 파산 선고를 받은 무능자들이기 때문에 50데나리온도 갚기 어렵고 500데나리온도 갚기 어려우니까 몸뚱이밖에 없으니까 그냥 나 안 받겠다. 너희들이 갚은 걸로 하겠다. 탕감해 줍니다. 주님의 질문 요지는 이것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탕감받은 두 명의 빚진 자 중에서 빚을 탕감해 준 채권자를 누가 더 사랑하겠는가? 이 질문입니다. 누가 더 그에게 감사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시몬은 그것을 누구에게 질문했습니까? 이 시몬에게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생각은 인지상정입니다. 이 세상의 보편적인 상식 아니에요? 500데나리온 빚 탕감 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빚 탕감 받은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더 고마워하겠습니까? 누가 더 채권자에게 감사하겠습니까? 시몬은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많이 용서해 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답변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르게 판단했다. 내 생각은 맞다. 여기 주님 앞에 있는 두 사람,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이었던 여자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화를 해주신 이 예화 중에 나오는 두 명의 채무자의 모습입니다. 이 두 명의 채무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빚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빚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50데나리든 500데나리든 다 지고 있습니다. 1달란트든 10,000달란트든 다 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액수가 10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엄청난 빚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탕감받았습니다. 죄인이라고 판단된,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여기는 여자나 율법을 알고 지키는 이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시몬이나 모두 주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이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44절에 하면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시몬에게 말하는 겁니다. 시몬에게. 시몬과 그 여자의 행함을 이제 비교하십니다. 이 비교에서 주님께서 친절하게 아주 자세하게 비교해 주시는 이 내용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오실 때 두 사람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시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시몬은 발 씻는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손님을 대접하거나 그러면은 먼저 이 발을 닦으라고 물을 줍니다. 근데 이 시몬은 예수님 무슨 뜻으로 초청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그런 어떤 입으로는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마음에 그게 없었습니다.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발을 닦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인이 와서 여인이 물을 떠온 것이 아니고 여인은 물 대신 자기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로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너는 내게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그리고 머리털로 닦았다. 여러분, 머리털은 어떤 사람이든 자기의 가장 으뜸인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표현합니다. 이 눈물로 발을 씻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자기의 가장 귀한 그 눈물로 정말 예수님의 가장 낮은 그 발을 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겸손의 표현입니다. 저는 저의 머리로, 저의 머리털로, 저의 눈물로 당신의 몸을 섬기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환영의 표시의 차이가 있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환영한다는 표시로 볼에다 입을 맞췄습니다. 요새도 서양 사람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웬일로 초청을 했는데, 식사는 하라고 초청을 했는데 물도 떠오지 않았고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볼에 입 맞추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볼이 아니고 발에 입 맞췄다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감히 주님의 볼에 입을 맞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겸손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또 가르쳐 주신, 비교해 주신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 흔히 이 기름은 어떤 임명이라든지 인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이 시몬은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어떤 면은 전 재산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가지고 감히 그분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을 수 없으니까 그분의 발에 붓습니다. 그분의 발에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47절 보면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여자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선언을 받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복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런 선언을 받으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자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제가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느니라.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이 말과 맞지 않습니까? 적은 것을 용서받은 사람, 적게 사랑하였기 때문에 적은 것을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적은 것을 용서받은 사람, 이미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이겁니다. 죄 용서와 사랑함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시몬이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여자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런데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녀가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죄를 사함받는 것은
내가 선한 행위로 공로를 쌓아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은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선한 행위, 섬김과 봉사, 사랑하는 것은 제사함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사함의 결과요 열매일. 제사함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크고 많다고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감사와 찬양의 샘물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내 죄 별 볼 일 없는데, 너무 그렇게 크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나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내 죄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적은 것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탕감받은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탕감해 준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은 실제로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런 뜻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존경한다고 하면서 식사나 학기 하시죠. 자기 가정에 초대를 했습니다. 내 진실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시몬의 면전에서 시몬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에게 죄 사면을 선언하십니다. 그 시몬 앞에서 이 여인, 그녀가 죄 용서를 받았다.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누가 들어야 합니까? 시몬이 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이것은 바로 이 시간에 여인이 죄 용서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것, 여인과 이 용서받은 것을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에게,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50절에 보면 분명합니다.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또 잘 보시면, 영어 성경 읽으실 수 있는 분은 더 참고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이 예수님 말씀을 내 믿음이 그 다음에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은 전에 어떤 시점에서 구원받아 지금까지 이 효과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언젠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시몬의 집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를 온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평생 모아놓은 옥합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것을 깨뜨려서 이분께 부은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물을 떠올 수 있는 시몬은 물도 떠오지 않았습니다. 볼에 입을 맞춰야 할 이 시몬은 볼에 입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감히 볼에 입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이분,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전에 500데나리온 이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한 것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지극히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이나 바리새인 시몬이나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은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문제는 각자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바라보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다른 사람보다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이 아닙니까? 성경을 얘기하면 마지못해 대답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는 다른 사람들의 죄보다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예수님의 사랑 알기 어렵습니다. 구원은 은혜니까 어떻게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마음으로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멀찍이 거리를 두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세상의 즐거움과 편리함 다 취하면서 여기 입술에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마크를 하나 달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차별 없이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대한 애착이 커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모두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 그 효과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진실하게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랑이 크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아주 정말 우리가 받고 싶은 그런 그 명칭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니엘은 주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10장 11절, 19절에 보면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오, 크게 사랑받는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너는 하나님부터 크게 사랑받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다니엘은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크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미루면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이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사랑 억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을 사랑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 몸인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라면 그러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많이 사랑하는가? 겨우 조금 사랑하는가?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형식적으로 사랑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 내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만 단 몇 초 동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이 있어도,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 내 곁에 있어도 그 가치와 감사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것, 소중한 사람, 그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중한 여러분의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여러분의 지체들을 사랑합니까? 유일한 주님의 몸인 여러분의 소중한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얼마나 사랑합니까? 크게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크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크게 사랑받는 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혼중에서, 이 현장에서 또는 인터넷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듣는 혼중에서 아직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듭나지 못한 혼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받아들여서 그 구원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소중한 것을 준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가?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사랑합니다라고 답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너는 얼마나 사랑하는가?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우리를 주님께서 크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저희들 주님을 크게 사랑합니다. 우리 지체들을 크게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몸을 크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